7월 22일 토요일 아침 7시 10분 100만 년 만에 설법을 한번 해주겠다. 아이고, 설법 한번 듣기 힘드네요. 야, 힘들지 당연히. 정작 만나면 뻘소리 많이 하고 개소리 많이 하지만 도인은 만나기가 힘들다. 도인은 뭐라고? 그거부터 알려줄게요. 도를 배우려면 도인을 만나야 돼. 도인은 뭔데요? 신통력이 있어야 돼. 서울대나 뭐 동국대나 그래, 거기에 신통력이 있는 교수님들이 있나? 신통력이 있어야 된다. 도인은 그냥 학자가 아니라서, 철학자, 학자가 아니라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통력이 있어야 돼. 신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고. 신의 권능은 뭐라고? 6가지가 있다. 6가지 다 갖춘 사람은 원영불 하나 보고 전 세계 다 뒤져봐. 있나? 육신통을 다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 이후에 원영불 뿐이다. 아닌데 불경에는 육신통을 다 완성했다는 뭐 아라한이나 뭐 이런 분들도 있대요. 없어. 미안하지만 육신통을 완성하는 양반이 나타나면 그게 미륵불이란 말이야.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어?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불교가 망하지 않게 잘 챙겨라, 이러고 돌아가셨지. 어? 제자들의 그 신통력이 아직 석가모니의 신통력에 정확하게 이른 100% 똑같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원영불이 지금 2500년 지나서 석가모니불하고 신통력이 똑같은 거야. 예수님보다는 훨씬 100만 배 위의 신통력이야. 여호와보다도. 예수님과 여호와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직접 만나보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지. 그분들이 뭐 시원한 신통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신통력이 엄청나게 세는데 그거보다 다시 100만 배 위로 저기 가야 석가모니불 경지가 있다. 그래서 이 고대 2500년 전에 인도가 육신통 노인이 나타났으니 세계 역사에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지. 아무도 못 어떤 나라도 따라온 나라가 없어. 근데 이제 원영불이 나타나면서 한국이 인도와 대등한 정신적 수준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리고 원영불의 육신통을 따라올 사람은 전 세계에 있다 없다? 없어. 앞으로 내가 명상에서 보기에는 뭐 내 명상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은데 5000년 뒤에 나타난다 그러더라고. 진짜 5000년 뒤에 나타난지는 나도 몰라. 관심도 없어. 더 일찍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늦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 그게 왜 그러냐니까 석가모니 죽고 2500년이면은 이건 그나마 나은 게 왜 그러냐면 아직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지 않았다. 물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한 거지만 과학 문명이 아직 제대로 발달이 안 됐다. 근데 앞으로 5000년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면 반대로 사람들이 명상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어? 생활이 워낙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니까 그 후직의 저 옛날 구석기 시대 저기 도인들이나 동굴에 앉아가지고 가부자고 앉아가지고 그거 잘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지. 너무 옛날 냄새가 나서, 응? 완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 더 100만 배 더 옛날 시절의 이야기였잖아. 그죠? 멀쩡한 남자가, 응? 가부자고 명상하고 하는 게 스님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 청년들, 그러니까 젊은 남자 여자들한테도 별로 호소력이 별로 많지 않지. 왜냐면 이게 레트로 복고 옛날 걸 좋아하는 좀 스타일이어야 된단 말이야. 응? 머리 틀고 가 쓰고 양반들 뭐 정자에 앉아서 뭐 다 바둑이나 한번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스타일을 좋아해야 되는 이게 명상이 좀. 그런데 그 옛날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요즘에. 그죠?
되게 드문 변태적인 취미죠. 어쨌든 그 육신통 도인을 만나서 도를 배워야 되는데 육신통 도인을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형부를 찾은 사람들은 찾은 분들은 굉장히 지금 빠른 거지. 공부가 그거 레벨이 그게 엄청난 레벨이란 말이야. 육신통 도인을 직접 만나서 직접 제자가 되는 게 공부 레벨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보통 못 찾는 이유가 뭐라고? 원형불이 2500년 만에 지금 처음 나타났잖아. 잠깐 이제 어제 며칠 얼마 전에 죽으려고도 했지만 잠깐 나타났잖아. 그러면은 그때 잠깐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간이라는 인연과 장소라는 인연과 뭐 시공간이라는 인연이 이게 맞닿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그 스승을 찾기 힘들고 보통은 공우 선생님처럼 오신통 도인을 만나는 거지. 예수님이나 여호와나 이런 분들 각종 그 종교의 최고 신들 또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 있고 대무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당 세계는 작은 무당들 말고 위에 대빵무당이 있어. 대무당. 대무당이 당대에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대무당 정도 되면 오신통을 좀 알까? 응? 대무당이 왜 우리 저기 박근혜 대통령 뭐 지금 뭐 사면 얘기가 나온다 만다 하는 그 최순실이 아빠가 대무당이야. 대무당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무당은 그냥 무당하고 달라서 당대에 한 명밖에 없는 무당이야. 그 무당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지. 교황 같은 거지 뭐. 불교로 치면 종정이나 총무원장은 아니고 종정 정도 되면 뭐 불교를 이끄는 1인자, 응? 뭐 이런 개념. 뭐 그 대무당을 찾아가서 오신통을 배우면 배울까. 근데 무당 쪽은 어 무당 쪽은 가부좌하고 명상하는 쪽으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접신을 해서 그 들어가는 세계라서 오신통을 만약에 대무당이 안다고 해도 대무당한테 가서 배우면은 개똥짝 된다. 왜? 이게 접신을 해야 되는 쪽이야 무당은. 그래서 다른 영적 존재가 나를 지배한다고 나를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나 짓누른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내가 좀 위축이 된다고. 근데 그게 도의 세계에서는 가부좌하고 명상하는 이쪽의 세계에서는 안 좋아하는 게 내 자신이 엄청나게 커져야 되고 위대해져야 되는 게 이제 가부좌하는 명상 쪽에서의 그 견해고 무당 쪽은 엄청나게 거대한 천신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좀 위축이 되지만 그 천신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공부가 영적 세계에 뭐 역할이나 힘이 커진다 뭐 이런 식이라서 타력의 존재가 너무 커지면 내가 뭐 병신이 되지. 응? 그래서 그거를 단전호흡이나 참선하시는 이런 스님들한테서는 내가 커져야 되는데 내 영혼이 커지고 내가 지배자가 되고 내가 우주를 다 섭렵하게 되고 시공간을 지배하고 뭐 해탈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존재가 나를 짓누른다? 그게 좀 구속한다? 안 좋게 보지. 그래서 스님들이 연불을 별로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이나 그 다른 어떤 거대한 영적 존재를 자꾸 찾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내가 좀 짓눌리거나 구속당하거나 조금 꼰대질을 많이 당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런 걸 싫어하는데 그렇진 않다. 원영불은 연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원영불도 무당 쪽이네요. 그건 아니지. 무당 쪽은 내 영혼이 커져가지고 그 천신들보다 더 커지는 걸 갖다가 좀 안 좋게 보는데 안 좋게 본다고 보다는 뭐 뭐라고 하나 힘들다고 보나 뭐 이런데 나의 원형불견에는 뭐냐? 원형불견에는 내가 그 보호하는 천신들보다 어디 100만 배 더 경지가 높아. 경지가 높은데 뭐야? 애야, 애. 뭐가요? 애라서 사탕 빨고 앉아 있어. 똥 싸고 기어다니고 앉아 있어. 근데 지금 보호하는 천신들은 나이가 엄청 많아. 일단 나이가 뭐 몇백 살은 기본이고 뭐 나이가 더럽게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통력은 딸려도 원형불한테는 신통력은 형편없는데 원형불은 애기고 반면에 그 보호하시는 천신들은 그 보살들이라고 하지. 대보살들은 허공보살이라고 그러지. 그 양반들은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 경험한 게 많단 말이야.
엄청난 경험, 다양한 경험, 세상살이, 인간살이, 응? 종교에서 하늘 세계에서의 사는 수많은 경험을 하는 양반들인데 마지막에 신통력인 육신통, 마지막에 신통력인 누신통이 없어. 오신통도인들이야. 응? 여호와나 예수님이나 다 오신통이라 그랬지. 공호 선생님도 오신통이라 그랬고. 오신통들이 오신통에서 그 누신통으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 그게 그 무아, 스님들이 무아 얘기 많이 하잖아. 무소유, 무아. 이 무소유보다 더 높은 게 무아거든 원래는. 근데 무소유 정도, 무소유처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소유처정이라는 선정이 있어. 무소유처정이 그 정도까지 되면 오신통은 충분히 하지. 근데 무소유처정을 직접 공부하면서 분들은 오신통은 안 되고, 무소유처정은 이게 무색개천 공부라서, 허공 공부라서, 무소유 얘기하는 정도면은 오신통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어보시면.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보다 위로 가서 이제 비상비비상처정 위에 멸진정이 있는데, 그래서 멸진정에서 부처님의 멸진정에서는 이 무소유처정에 비하면 이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 두 단계 위인데 하늘과 땅 차이가 진짜 인간과 신의 차이 정도야. 경지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커져요. 윗세계로 가면. 어쨌든 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도를 배우려면 또 신통력이 있는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 찾기가 힘들다. 찾으시면 신통력을 배워야 된다. 신통력이라는 게 뭡니까? 6가지 신통력이 있는데 석가모니 불은 대품반야경에서 그냥 완전하게 단언을 하고 있지. 신통력이 깨달음의 도다. 신통력이 깨달음의 도다. 신통력이 전부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원영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스님들은 신통력을 빼고 뭐 참나를 찾아야 된다는데요. 그거는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레벨이 있어. 그래가지고 참나를 찾는 공부랑 원영불이 신통력만 공부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참나 공부라는 게 그렇게 수준이 낮은 거고, 수준이 낮은 건데도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수준이 낮은데도 일반인들이 그게 안 돼요. 참나를 찾는 게. 참나를 찾는 게 안 되고, 그 참나 공부 다음에 이제 육신통 공부가 있는데 원영불은 참나 공부를 안 했어. 왜요? 그게 생략해도 돼. 스님들은 그게 조금 잘못 아는 게 중국 선종이나 이쪽에서는 좀 잘못 아는 것이 도노 이후에 점수를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점수가 이제 육신통 공부거든. 우리 스님들도 말하는 게 점수가 육신통 공부라는 걸 스님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도노 이후에 점수다 해가지고 도노를 한 후에 도노를 해서 이제 불교의 최고 고승들한테서 깨달음을 인가를 받은 후에 육신통 공부를 점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이야기고 도노를 하지 않고 그냥 점수를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 이야기가 아니야. 원영불 이야기가 아니고 원영불은 점수만 공부했는데도 원영불만의 주장은 아니고 어떤 거냐면 불교 그 학자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 스님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석가모니 불이 점수만 공부하신 분이야. 원영불도 점수만 공부했고 육신통만 공부했다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불이 육신통을 다 얻고 나서 그 중도 대선언을 해서 내가 깨달았다 하고 35세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았다고 선언을 하고 첫 제자로 5명의 비구를 만나거든요. 오비구가 첫 번째 첫 제자야. 5명의 제자. 응? 그 오비구한테 설법을 며칠 해줘요. 만나서. 그 설법을 며칠 해주고 오비구가 모두 도노를 해요. 그래서 도노를 해서 석가모니불한테 인가를 받아. 아라한, 제10지보살 아라한의 인가를 받아. 그래서 나도 아라한이고 너희들도 아라한이다 해서
아란으로 5명을 인가해 주거든요. 이게 도노의 시작이야. 도노 점수론의 시작이 석가모니불이야. 석가모니불이 제자한테 도노를 일단 시켜서 곧바로 아란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5오비구한테 육신통을 가르쳐요. 육신통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가르쳐. 오비구가 이제 평생 동안 육신통을 공부하다가 죽었지. 다 뭐. 이해가 돼요? 석가모니불은 점수만 했고 그 점수화해서 그 도를 완성한 그 결과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 설명을 해줘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하니까 도노를 너희들은 도노를 해서 나와 같은 안목에 이르렀구나. 왜 내가 설명한 걸 믿고 의심이 없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자세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이제 그 아란이 못 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석가모니불이 깨달은 게 아니다. 사입이다. 수행하다가 약간 미쳤다. 아니면 수행하다가 어떤 착각을 빠졌다. 그래가지고 도를 완성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면은 석가모니불의 말을 안 믿겠죠. 그래서 믿음이 아라한의 그 도노의 핵심이야. 그리고 설법으로 도노를 하는 거지 참선으로 도노하는 게 아니야. 설법을 며칠 동안 해줬다고 초전 법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와 똑같은 도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되었구나 해가지고 도노를 인정해주고 아라한의 지위를 인가해주는 게 처음 다 오비구란 말이야. 그래서 불교에서 도노 점수 하는 거예요. 근데 원영불은 도노를 하지 않고 그냥 점수만 했다. 석가모니불처럼. 이해가 돼요? 스님들이 점수를 하는데도 스님들도 이제 깨달음을 인가받은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뭐 하버드 대학 나온 그 현각 스님 지금 뭐 조계종을 떠났다 뭐 그런 독일에 사신다 그러는데 현각 스님도 깨달음을 인가받았다고 하지. 순산 스님한테 그 도노를 말하는 거야. 도노. 응? 도노 이후에 이제 점수를 해서 육신통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품반야경에서 석가모니불이 그래. 육신통이 깨달음의 도다. 응? 육신통이. 그래서 신통력이 없는데 새가 날개가 없으면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살이 신통력이 없으면 깨달음의 세계로 날아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응? 신통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 말을 대품반야경에서 하시죠. 그래서 석가모니불이나 원영불은 육신통이 중요한 거다. 육신통이 도의 공부의 전부다. 그래서 도를 배우려면 육신통을 실제로 얻은 사람한테 가서 육신통을 제대로 배워라. 이게 핵심 요지야. 응? 뭐 스님들 뭐 삼법인 사성제 무아가 어떻고 뭐 참나가 어떻고 뭐 수많은 이런 다 쓸데없고 육신통 노인한테 가서 육신통을 배워라. 육신통은 어떻게 된다? 점수는 왜 점수라 그래? 육신통은 점차 얻는 거야. 점차 단박에 얻는 도노가 아니고 점차 얻는 거라고. 그래서 점차 얻는 거기 때문에 육신통의 처음인 천안통부터 얻어야 된다. 천안통 공부는 어떻게 한다? 천안통 공부는 무슨 그렇게 불교 용어 들이대고 뭐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배우는 게 아니다. 하루 만에 배우는 것이야. 짧은 설법으로 지금 이번 설법으로 천안통에 대해서 다 배우는 거야. 더 배우는 게 아니야. 더 많이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불교에 대한 책이나 종교에 대한 책은 읽을 필요가 없네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박학다식해져야지. 무식하면 안 되지. 도인이 무식하면 안 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 그 이슈요. 그 이슈가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하면서 자기가 읽고 암기했던 거나 이해했던 거나 자기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나 뭐 기타 등등을 할 수 있어야지. 어떤 불교에 대한 이슈가 많거든. 수많은 작은 이슈들이 무아 삼법인 뭐 사성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못 해주고 그게 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응? 그래서 좀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아르마리는 학자들의 영역, 학자들이 진짜 잘하시는 거, 교수님들이 진짜 잘하시는 거지. 도인은 아르마리보다는 뭐를 잘해야 된다고? 신통력을 잘해야 돼. 알겠어? 이거는 봉우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야. 도교에. 도에 대해서 아르마리가 많고 그 논문 잘 쓰고 저서 잘 쓰고 이거는 학자의 길이고, 예? 봉우 선생님처럼 도인의 길은 진짜 신통력 실무를 잘해야 된다 이거야. 응? 변호사로 치면 변호사 죽어라 실무가 많아서 수많은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난리를 치고, 응? 실무. 반면에 가르치는 교수님, 법대 교수님은 학자지. 책 많이 쓰고 논문 많이 쓰고 강의 많이 하고. 학자의 길과 실무, 실전에서 막 뛰어다니고 생활하고 하면서 그 실전 노하우가 있는 그 실무형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거지. 학자형하고. 도인과 학자는 구별해야 된다. 도인은 실무가를 말하는 거야. 실무의 검객. 실전에서의 검객, 검술로 막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부상도 많이 입고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한 검사. 우리 말하는 여기 윤석열 대통령 그 검사 말고 검객. 응? 뭐 한상훈을 뭐 조선 제1의 검객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조선 제1검사라고 조선 제1검이라고 조선 제1검이라는 게 뭐냐면 조선에서 제일 검술이 뛰어난 최고의 무술을 하는 그 사람을 그 조선 제1검이라 그러지. 응? 옛날에 뭐지? 무슨 무예도보 통진가 뭐 만들었다는, 응? 조선 제1검 뭐 그런 게 있고, 하여튼 도인은 그렇게 실무에서 뛰는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하고, 그 실무는 뭐라고? 검술이 아니라 뭐라고? 신통력이다. 신통력은 뭐라고? 내 마음속에서의 신통력이야. 내 마음속에서. 외부의 현실에서의 신통력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의 신통력이다. 신통력은 6가지다. 근데 6가지인데 상급 신통력, 하급 신통력 둘로 나눈다. 그래서 하급 신통력은 뭐라고? 하급 신통력은 천안통 눈으로 보고, 천이통 귀로 듣고, 여의통 마법을 부리고. 알겠어요? 보고 듣고 마법을 부리고. 이게 3가지야 신통력은. 그래서 상급 신통력은 뭐라고? 그 3가지가 업그레이드 된 게 상급 신통력이야. 숙명통 전생을 본다. 보죠? 천안통이지? 천안통의 업그레이드가 숙명통이야. 전생을 본다. 그 다음에 타심통 텔레파시로 마음으로 이렇게 이심전심 텔레파시. 이게 뭐냐면 듣는 거야. 듣는 거. 귀. 천이통이 업그레이드 되면 타심통이 되고, 여의통 마법을 부린다. 마법을 부리는 게 업그레이드 되면 뭐라고? 누진통이라 그래. 누진통은 뭐냐면 나와 남의 모든 번뇌를 마법으로 다 없애버린다. 그래가지고 누진통이야. 마법술의 절정이지. 응? 우리 검술도 이게 자꾸 검 얘기를 하는데, 검술도 검법이라는 게 일종의 마법 같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야. 천안통, 천이통은 그냥 보고 듣는 거니까 가부좌고 앉아서 멍하게 그냥 가부좌고 앉아서 그냥 보고 듣는 거, 그 정도인데, 이 여의통은 검술과 같이 뛰어다니면서 목 베고 팔 베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죠. 이 검술의 그래 끝은 뭐라고? 뭐겠어?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 검술의 끝은 뭐라고? 누진통이야. 검술의 경지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신선의 경지를 넘어서서 대신선의 경지를 넘어서서 우주의 최고의 그 영적 존재가 돼서 거기에서의 절대 검술은 뭐라고? 그걸 누진통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누진통은 뭐라고? 내가 갖고 있는 칼로 상대방을 팍 베면 목을 베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번뇌의 목이 베어져. 현실의 목은 아니고 번뇌의 목이 베어지면서 그 상대방이
즉시 열애가 되는 거야. 나랑 절대 경지가 되는 거야. 절대적인 존재가. 왜 번뇌가 모조리 싹 다 베어버려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칼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 역시 열애라고 하는 거지. 왜냐고? 그 칼로 내 모가지도 베었다는 거지. 내 모가지도 베어서 내 번뇌도 잘라버렸기 때문에 나도 열애고, 나도 비로자나 열애고, 남의 목을 탁 치면 이 맨 밑에 급 여기 검객들은 실제 철로 된 그 검으로 사람의 목을 베지, 죽여버리지, 잔인하지. 그게 아니고 저 절대 경지로 가면 철로 된 검이 아니고 마음으로 된 심검이라고 있어. 마음으로 된 검이 있어. 마음으로 된 검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어떤 내가 상상하는 것 같이 검의 형상을 상상하는 거야. 기다란 검의 형상을. 그래가지고 그 허공으로 된 검인데 그걸로 상대방 목을 잘라버려. 그러면은 그 육신이 죽질 않고, 응? 육신이 죽질 않고 영혼이 죽질 않고 영혼에 있는 더러운 번뇌가 모가지가 날라가. 그러면서 청정한 영혼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중생구제라 그러는가. 웃기죠? 중생구제라 그러는데 이 신검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목을 쳐서 이걸 사검 죽이는 검이 아니고 아니 뭐라고? 살검이라 그러나? 죽이는 검이 아니고 활검, 살리는 검이라 그러지. 어? 번뇌의 모가지를 채워버리는데 한 번에 동시에 우주의 모든 중생들의 목을 친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 번에 싹. 그게 이제 석가모니 경지야. 원영불 경지고. 한 번에 신검을 휘둘러서 일체 중생의 모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야. 번뇌의 모가지를. 일체 중생들의 번뇌가 싹 사라지면서 그 영혼들이 죽는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이 대박이 나면서 동시에 비로자나 열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체 중생을 즉시에 구제했다.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석가모니불한테 수보리 존자가 신통력의 끝장, 즉 저기 성불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통력의 마지막 경지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일체 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이르게 해라. 그게 비로자나 불이 되게 해라 하는 건데 그 말이 바로 지금 원영불이 설명하는 이거야. 검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게 전부 뭐야? 능동적인 신통력이죠. 마음에 신검을 하나 뽑아가지고 신검으로 상대방의 목을 쳐서 잘라버리는 거니까 이게 적극적인 능동적인 마법이지. 그래서 마법을 부리는 게 이제 육신통에서는 여의통이 상급 여의통이 바로 누진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여의, 성자의 여의통. 그래서 성여의라고 부르고 이 누진통으로 이 일체 중생들의 목을 베어주는 거예요. 목을 베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영광이네요. 목 잘림을 당하는 게 영광이네요. 그런 거지. 어? 그 목을 한번 베어준다. 얼마입니까? 100억 원. 항상 말하잖아. 원영불은 블로그에서 항상 말하잖아. 100억 원이다. 100억 원을 내시면 원영불이 한번 쓱 잘라준다. 칼로, 신검으로. 마음의 칼로, 야, 잘라. 휙 자르는 것도 있고, 천천히 자르는 것도 있어. 사시미 있죠, 사시미. 원영불은 사시미 있는데, 집에. 사시미로 회를 이렇게 살살 쓸듯이 이렇게 계속 저면해주는 한 번에 다 목을 자르는 게 아니고 온몸을 다 이렇게 회로 떠주는 이런 칼질도 있다. 잔인한데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순식간에 영혼이 과거 무량겁부터의 모든 영혼의 그 업장이 다 그 원영불의 그 신검으로 마음의 사시미 칼로 다 베어내면서 과거부터 생긴 모든 업장이 다 잘라내지는 거야. 100억 원이다. 100억 원이라니까 너무 사이비 같아요. 오지 마라.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무나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능력이 되는 사람, 뜻이 또 분명한 사람, 응?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또 없어야 돼. 또 어느 정도 초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자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100억 원, 100억 원 하는 거고 실제로는 20만 원 받아. 너무 싼데요? 아, 야, 돈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돈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더 내실 분은 더 내라고 자꾸 하는 말이 20만 원은 그냥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알아서 내시라 하는 이야기가 100억, 원래는 100억 원이라고. 100억 원 다 내신 분은 없어. 내가 그냥 하는 소리야. 1000억 원, 100억 원이라 1000억 원이라 불러도 1조 원이라 불러도 돼. 나는 그냥 100억 원이라 그러지 보통. 1조 원이라 그럴까? 그러면 또 어리둥절해야 되나? 어쨌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 취지를 알겠죠? 원형부는 저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육신통을 실제로 지금 다 쓰고 있기 때문에 30년째 쓰고 있어. 지금 1993년부터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돈 얘기하고 명예를 이야기하고 자리 이야기를 하고 뭐 출세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좀 급이 안 맞는 얘기야. 너무 좀 응? 급이 안 맞는 얘기라고. 쪽팔리는 이야기지. 어떻게 보면 그렇고. 그래서 천안통을 배우면은 되는. 천안통이 처음에 육신통인데 육신통이 처음인 천안통인데 천안통은 잠깐 배우는 거다. 큰 경전이 필요 없고 많은 방대한 지식은 필요 없다. 잠깐 배우는 거다. 원형부는 다 설명했다. 블로그에서도 다 했고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다 했었어. 천안통은 한 번 더 해줘요. 짧어. 1분 호흡을 해. 봉우 선생님 민족부전 정신수련법 책을 사. 도교라고 또 속 좁은 얘기 하지 마시고 또 큰 도를 배울 때는 저 종교를 불문하는 거야. 그건 또 일반 스님들이나 성직자분들이 하는 우리 종교만 믿어라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이런 거랑 다 반대되는데요. 그거는 기독교 10계명에도 다른 신을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러지. 이거는 뭐냐 하면 초보경지야. 초보경지. 일반 신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 엄청나게 고차원으로 가서 쉽게 말해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높은 천사가 돼서 도를 진짜 도를 공부하고 진짜 신을 공부하고 진짜 종교를 공부하고 고차원의 최상위 그 과정에 가면 자기 종교에만 우물 안에만 갇히는 걸 절대 안 좋아하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 최상위 과정을 밑에 얘기 신도들한테 가르치는 거 말고 이 최상위 과정을 다른 종교들과 비교를 하면서 견문을 넓힌다고. 그러면서 야 이게 다른 종교가 더 발달이 돼 있다. 우리 종교는 왜 이렇게 이야기가 안 돼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견문을 넓힌다고. 여기서는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는 그 10계명 공부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신으로부터 수많은 업무들을 위임받고 대신 활동하고 이러는 고차원의 경지가 있어. 불교에서는 그걸 대보살이라고 하지. 마하살. 그냥 보살이 아니고 그냥 보살은 수기를 받은 게 그냥 보살, 팔지보살이고 마하살이 되면 이제 신통력을 어느 정도 자기가 많이 공부한 팔지보살 위니까 십지보살이겠지 아란. 그래가지고 신통력을 실제로 많이 스스로 얻은 이런 게 대보살, 마하살인데 이 마하살 정도가 되면 그 불교만 천착하는 게 아니고 불교만 집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다 살펴보면서 다른 종교의 최고 고위급 과정, 제일 높은 가르침, 제일 수준 높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한다고. 그게 공부가 다 섭렵이 돼야 돼. 그렇다고 뭐 무조건 계속 이 종교 저 종교 무조건 찾아다니라는 게 아니고 원년불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정도, 도교 정도, 유교. 왜냐면 내 주변에 이제 좀 퍼져 있는 종교 말이야. 이슬람교는 원년불은 잘 몰라. 힌두교도 잘 모르고. 그런 것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인도 유학 가고 뭐 이슬람 아랍에 유학 가고 그래서 그 최고위 과정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 내 주변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종교 있잖아요. 이런 거에 밑에 가르침 말고 최상위급 가르침을 좀 섭렵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소화하고 어떻게 보면 융합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합쳐. 내가 많이 공부한 것과 이렇게 합쳐서 융합을 해서 비빔밥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돼야 이제 마지막 절대 경지에 이르는 거야. 좀 어렵죠? 육신통을 얻는 게 이렇게 어려워. 마지막이.
그래서 5신통에서 6신통 얻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그 마지막 비빔밥을 하려면 다른 종류들도 좀 많이 섭렵해야 돼. 폭넓게. 어찌됐든 그건 됐고, 봉호 선생님의 도교 민족비전 정신수료법 책을 사서 봐. 그래서 1분 호흡을 해. 연정 16법은 필요가 없어. 기공법은 하지 말고, 단전에 뭐 기스 닦고 이런 거 하지 말고, 1분 호흡만 하는 거야. 1분 호흡은 얼마나 만에 한다고? 하루 만에 하는 거야. 그 책 사서 보시고, 하루 만에 1분 호흡으로 완성하시고, 그 다음 날은 원상법을 하는 거야. 1분 호흡이 되면 원상법을 해라. 이게 봉호 선생님이 가르치면. 원상법을 하면 뭐라고? 한 글자만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에 한 글자만 쓰는 거, 머리 숫자, 한자로 된 머리 숫자라는 게 있는데, 원상법 주문의 맨 첫 번째 글자인데, 원상법 주문도 뭐 몇 번 읽어보시고, 암기할 필요는 없고, 몇 번 읽어보시고, 머리 숫자를 손바닥 계속 쓰는 거야, 눈 감고. 1분 호흡을 하면서. 알았어? 그러면 그 손가락에 쓰는 게 처음엔 피부 촉감으로 이렇게 쾌기 그어지는 게 느껴지잖아. 그러면서 그게 점점 가만히 쳐다보면 거기서 눈 감고 있는데 쳐다보는 거야. 눈 감고 있는데 마음을 그쪽에다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그 글자가 아주 천천히 흰빛이 나는 것 같은 획이 그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다가 점점 흰빛이 보이다가 글자가 흰색으로 된 흰색 글자 선이 이렇게 그래서 머리 숫자 한자가 보이다가 점점 그게 빛이 밝아지면서 금빛 빛이 나 글자에서. 응? 그냥 눈 감고 계속 쓰는 거야. 그냥 100만 번 쓰는 거야 계속. 원상법은. 그러면서 뭐야? 그 글씨가 보인다는 게 뭐야? 뭐가요? 야, 그 글씨가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 눈을 감고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천안통이라고. 쉽죠? 이게 어디 나온다고? 불교에는 관무량수불경이라는 게 있어. 정토종의 정토 3부종인데 정토 3부경 세 가지 핵심 경전인데 관무량수불경, 이 관경이라고 부르는데 16관경이라고 부르는데 16가지 관법을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야. 근데 16가지 관법 말고 첫 번째 초관법이 있어. 15가지 버리고 15가지 다 이제 원형부로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길게 장황하게 가는 것도 물론 나중에 담론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너무 무식하면 안 되니까 좀 알아둬야 되는 정도지만 그게 너무 아르마리 빠지면 그 학자로 가는 길이다. 도인은 그게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되는데 16관경의 16관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초관법이 있어. 초관법은 블로그에서도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 해가 지는 노을이죠. 왜냐면 대낮에는 해를 쳐다보면 눈 멀잖아. 그래서 해가 질 때 노을은 쳐다봐도 눈이 안 멀지 멋지고 아름답고. 그래서 해가 지는 장면을 보라는 거야. 뭐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서 구글에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장관. 그래서 그거를 보고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았는데 그 장관이 그대로 눈을 감았는데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보이냐? 다시 눈을 떠라. 다시 쳐다봐. 다시 눈을 감고 그 지금 보던 게 바로 눈을 감았는데도 그게 보이냐? 이게 초관법이야. 석가모니가 가르친. 이게 뭐냐면 이게 봉우 선생님이 원상법에 그 한 글자 쓰는 거야. 한 글자를 100만 번 쓰는 거야. 손가락으로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펜으로 해가지고 잉크 없이 이렇게 허공의 잉크지. 허공의 잉크로 내 왼손 손바닥에다가 내가 계속 한 글자만 쓰는 거야. 반복해서 똑같이 계속 뭐. 그게 뭐라고? 석가모니 불이 가르친 초관법. 해를 봐라. 눈을 감아라. 해가 보이냐? 안 보이냐? 다시 눈을 떠. 또 잘 쳐다봐. 다시 눈을 감아라. 가부자한테 눈을 감아라. 보이냐? 이게 지금 초관법인데 석가모니 불이 뭐를 빼버렸냐 하면 봉우 선생님은 뭐가 중요하다고 한 거냐면 이 초관법을 하든 이 원상법을 하든 이게 빠르게 며칠 만에 보인다는 거거든. 원형불도 며칠 만에 봤어요. 상제는 뭐 7일 뭐 이랬는데 7일이 아니고 원형불 한 3일도 안 됐던 것 같아. 천재군요. 원형불이 좀 명상 천재야. 어찌됐든
그 석가모니불이 설명을 빼버린 게 있어. 공호 선생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게 있고, 뭔데요? 1분 호흡이야, 1분 호흡. 석가모니는 초관법을 설명할 때 해를 쳐다봐라,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았는데 해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럼 다시 눈 뜨고 다시 잘 쳐다봐. 그리고 다시 눈을 감어. 명상을 하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1분 호흡 명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봉호 선생님의 주장이고, 원영불도 엄청나게 동의하는, 격하게 찬동하는 게 1분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해를 쳐다봤다가 구글 사진 쳐다보라고 화면에, PC 화면에 구글 사진으로 그 태양, 그 석양을 그 쳐다보라고 사진 많아. 좋은 사진 많아. 쳐다보고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감아봐. 눈을 감고 가만히 명상같이 들어봐. 그러면은 눈을 감았는데 그 구글 사진의 그 멋진 석양이 눈을 감았는데도 대강 보이냐? 느낌이? 잔상이라 그러죠. 이미지의 잔상. 뭐 뇌세포의 그 이미지를 기억하는 세포가 있다고 하잖아. 잔상. 그게 느껴지냐? 눈을 감았는데 안 느껴져? 그럼 다시 떠서 구글 화면을 죽어라 봐. 뚫어지게 봐. 응? 눈을 감아봐. 보이냐? 이게 지금 석가모니의 초관법인데, 초관법에서 지금 가장 잘못 가르쳤다는 게, 이 사람이 고요한 명상을 할 줄 알아야 돼. 고요한 명상이라는 게 딴 게 어려운 게 아니고 1분 호흡을 하면은 그 고요한 명상을 한다는 거거든. 응? 그래서 1분 호흡이 돼야 된다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1분 호흡이 돼야 된다고. 숫자를 세지 않고, 시간을 재지 않고 호흡을 미미하게 하는 게 돼야 된다고. 그 호흡을 미미하게 한 상태에서 구글 사진을 쳐다보는 거야. 근데 원영불은 미안하지만 좀 이건 또 엇나가는 소리인지 몰라도, 원영불은 석양은 관심이 별로 없어. 왜? 뭐가요? 야, 석양 많이 봤잖아. 해 지는 거 뭐 사진, 장관인 사진 뭐 많이 봤잖아. 근데 뭐 별로 나는 감흥이 없어. 원영불은 뭐라고? 음란한 사진인 거지. 다리 딱 벌리고 있는 음란한 사진. 포르노 사진. 구글에서 포르노 사진 엄청 검색이 잘 되거든.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게 막 좋다기보다도 좀 흥분이 되지 않나? 그 흥분이 안 되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 그냥 창녀 보지 그 봐봤자 더 더럽기나 하지. 어찌됐든 쳐다봐. 눈을 감아. 그럼 그게 보이냐? 눈을 감았는데 그게 보여야 돼. 되게 웃기죠? 변태적인데요, 저질인데요. 초관법이 석양을 보는 게 훨씬 나은데요. 그런가? 석가모니불은 좀 품위가 있었고 원영불은 좀 품위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 품격이 없어, 품격이. 아이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전부? 오늘 천안통 공부법을 다 설명해 준 거야. 이게 전부 다야. 1분 호흡을 하시고, 1분 호흡을 하려면 그냥 하지 마시고, 봉호 선생님의 민족비전 정신수련법을 반드시 사서 보시라고. 봉호 선생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로 살아있는 양반이 누구야? 원영불이야. 알겠어? 봉호 선생님보다 경지가 높아. 어? 그래서 봉호 선생님이 가르침을 쓴 게 그 봉호 선생님의 제자인 뭐 정재승인가 하시는 분이 썼나? 그 민족비전 정신수련법을? 어떻게 보면 원영불의 사형이라고 해야 되나? 쓰셨는데, 그 책을 사서 보시되, 이 얘기도 해줘야지. 명상법은 죽은 사람의 책을 사서 보면 안 돼. 왜요? 죽은 사람이 가르쳐 주질 않잖아. 물어봐. 그냥 책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불의 불경을 보면은, 석가모니불이 2500년에 죽어서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책, 석가모니가 설법한 것만, 그 명상법 얘기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명상법의 실제 현재 대가를 만나야 돼. 석가모니불의 명상법을 실제 대를 이어서 하고 있고, 세계적인 명성이나 아니면 엄청난 왜 유명하고 대단하다는 그분한테 가서, 예를 들면 석가모니불이 윗바사나를 가르쳤잖아요. 그럼 윗바사나를 지금 배운 그 책을 통해서 봤지만 석가모니가 죽은 지 2500년이 돼서 지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윗바사나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얻는 분이 있어. 뭐 파옥 사야도 스님이라든가 아잠부람 스님이라든가 뭐 이런 스님들이 있어. 그럼 그분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살아있는 스승이 필요한데 그냥 대강경지로는 안 되고 엄청나게 유명한 대단한 그런
그쪽 살아있는 분한테 만나야 되거든. 근데 원영불은 뭐라고? 봉우 선생님의 제자지만 봉우 선생님의 그 책을 사서 민족비전사 정신술법 책을 사서 본다 한들 지금 살아서 경지가 엄청난 경지가 돼서 그 살아서 직접 지도해주는 스승이 없으면 그 책만 보면 말짱꽝이라는 거야. 힘이 없어. 도의 힘이 도라는 건 그 내공 전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공. 불교에서는 분리문자라고 하는데 분리문자하고 도교의 내공을 전수한다 이런 표현이 더 나는 더 친숙한데 좋다고 보는데 살아있는 스승한테서 내공을 전수받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책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진짜 도의 공부지 죽은 사람의 책을 보면 쓸데없어. 반드시 산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돼.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봉호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왜 나한테 다 오지 않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제자분들이 파벌이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겨서 단체가 있다는데 그 단체나 파벌도 중요하고 그것도 다 유지하시고 나한테 와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민족부전 정신술법 책은 봉호 선생님이 죽었기 때문에 힘이 빠져버렸다고. 근데 그 힘을 다시 불어 넣는 사람이 있다고? 누구? 봉호 선생님의 제자야. 누구? 봉호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경지야. 누구? 원영불이다. 원영불. 알겠어? 원영불이 지금 봉호 선생님보다 엄청나게 봉호 선생님이 도계 7단인가 그렇다 그러죠? 원영불은 도계 9단 강이야. 도의 경지가 완전히 끝난 공부가 다 끝난 경지라고. 신통력이 얘기가. 봉호 선생님은 신통력으로만 그 등급을 나눴거든. 흰띠, 노란띠, 빨간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 초단, 또 검은띠 9단까지. 근데 각 단마다 약과 강을 나눠서 1단 약, 1단 강, 2단 약, 2단 강 이런 식으로 다시 단을 두로 나눠서 9단이라고 하지만 18단계라고 해야 되나? 18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근데 맨 마지막에 도를 완성한 경지가 원영불이야. 봉호 선생님은 도계 7단이라고 했는데 7단 약인지 7단 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고 원영불한테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책은 반드시 민족부전 정신술법 책을 반드시 교과서니까 사서 지니고 여러 번 봐야 되고 그리고 1부 노업은 실제로 실무로는 하루 만에 끝내는 거야. 시계 보고 뭐 하면서 그 블로그에도 여러 번 설명해 줬는데 하루 만에 끝내는 법. 하루 만에 공부를 하는 게 1부 노업이고 1부 노업을 했으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원상법을 하는데 원상법은 뭐라고? 한 글자를 죽어라. 왼손 손바닥에 쓰는 거다. 이게 석가모니의 초관법과 같은 것이고 석가모니는 석양의 그 태양을 보라고 그러는데 원영불은 차라리 포르노의 그 다리 벌린 보지를 보는 게 더 왜냐면 이게 음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이게 또 헤매는데 도를 공부할 때는 더럽고 깨끗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착하고 나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각적 메모리 즉 그 뇌에 기억이 팍 잘 돼야 돼. 근데 이 석양은 내가 백날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되던데 별로 감흥이 없어. 근데 이렇게 음란한 거는 딱 보면 사진을 보면 동영상 말고 사진을 딱 보면 눈 감으면 바로 보이는데 너무 엉터리인데요. 너무 음란한 데 빠지지 마시고 원영불 그 취지를 아시라고 정신 차리시고 어쨌든 이게 지금 뭐냐고? 이게 천안통 공부야. 오늘 천안통 공부 전부 다 설명해 준 거야. 예? 다른데 어떤 도인한테 가서 천안통 공부 물어봐도 잘 몰라. 알겠어요? 원영불은 지금 한 번의 설법으로 다 끝내버린 거야. 그 다음 공부는 뭐라고? 천이통 공부가 있는데 일단 천안통부터 얻으시라고. 이게 한 달 정도면 얻으실 거야. 한두 달 정도면. 한두 달 정도면 얻으실 거야. 봉우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조식 1분 호흡이 조식법인데 조식법 1분 조식법이 된 다음에 원상법이라는 그 뭐 한 글자 계속 쓰는 거 원상법을 공부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리면 도계 2단까지 오른다. 도계 2단이라는 건 뭐냐면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을 얻고 숙명통을 얻은 전세까지 보는 숙명통을 얻고 그것보다 훨씬 더 나간 게 도계 2단인데 그게 4개월 걸린다 그랬거든. 근데 원영불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도계 2단이 아니고 천안통만 얘기하고 있잖아. 천안통은 봉호 선생님의 그 등급 국외법론의 그 등급에서는
독일 초단위 1단이 수명통이고 천안통은 빨간띠가 아니고 1단이 아니고 1단은 수명통이고 빨간띠, 파란띠, 노란띠부터 천안통으로 보더라고 공훈 선생님은. 근데 제대로 된 천안통은 빨간띠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어쨌든 원형불이 말하는 뭐가 보여야 되거든. 눈 감고 눈을 감았는데, 가부자고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게 노란띠라고 지금 공훈 선생님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노란띠 정도면 한 달 정도는 될 것이, 잘 못해도, 명상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도 지금 한 달 정도 공부하시면 노란띠 정도는 되지 않겠나, 느낌이, 원형불 생각이. 해보시라고. 이게 돼야 이제 드디어 신통력 세계로 들어오는 거야. 아직 신통력 세계가 뭔지도 몰라. 영화 속의 이야기, 동화 속의 이야기로만 알지 실제 신통력 세계를 잘 몰라. 그래서 이게 눈을 감고 뭐가 보인다, 이게 되면 이제 노란띠, 좀 잘 보인다 파란띠, 존나 잘 보인다 빨간띠, 이 정도거든요. 그게 빨간띠 수준에서 지옥과 천당을 본다 이러거든요. 지옥과 천당을 본다 정도, 그 정도까지 된 게 천안통. 이게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는데 마음에는 심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육안의 세계가, 우리는,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해야 그것만 인식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는 생활이라는 게 좀 비좁다고. 그 비좁은 걸 사람들은 모르지. 지구는 넓어요. 뭐 학문의 세계도 평생 공부해도 그 학문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러는데, 그거 말고 육안이 아니고 이제 심한 마음의 눈이 띄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쉽게 말해 죽은 귀신들이라던가 뭐 하느님, 예수님, 뭐 이런 뭐 부처님 이런 분들, 영적 존재의 분들, 신선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뭐라고?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 그 범위가 달라지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영적 성숙이 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보이는 게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육안으로만 보이던 게 눈을 감으니까 귀신도 막 보여. 그러니까 그 견문이 넓어진다는 거야. 견문이 엄청나게. 그래서 도인의 그 사상과 철학은 일반인들의 사상과 철학과 다르다는 게, 뭐 말로 써놨기는 똑같지만 다르다는 게, 일단 보고 생활한 게, 그 경험한 게 다르단 말이야. 그 경험의 폭이, 사람들은 육안으로만 보지만, 요즘은 그래도 TV랑 인터넷이 발달해서 육안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됐지만, 육안으로 못 보는 심안으로만 보는 세계들을 보기 시작하면 영적인 능력이나 뭐 어쩌고 이런 게 다 떠나서 어떤 견문이 넓어지다 보니까, 뭐라 그러나, 왜 나이 들면 경륜이 높아진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는데 심한이 안 떠지고 나이가 든 거랑 심한이 떠진 상태로 나이가 든 거랑 차이를 알겠어요? 엄청 다르게 보인다고. 천국과 지옥도 막 진짜 직접 보게 되면, 아, 이런 세계가 진짜 있구나. 이게 그냥 개소리, 뻘소리, 동화 이야기, 뭐 SF 영화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있구나 하는 게, 실제로 가봐서 실제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야. 아, 이게 이야기가 너무 쓸데없이 길어졌다. 오랜만에 설법했는데, 뭐 오늘은 하여튼 천안통 설명까지. 천안통 이게 되게 중요하다. 천안통 설명 오늘 다 했고, 천안통이 다 되신 분들은 이제 나한테 천이통을 배우면 된다. 알겠어요? 천안통,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이 여의통. 천안통, 천이통, 여의통인데, 천안통, 천이통, 여의통인데, 여의통이 어렵기 때문에, 여의통은 적극적인 마법이라서 어렵기 때문에 좀 뒤에 배우시고, 천안통, 천이통 다음에 숙명통, 전생을 보는 숙명통을 배우고, 숙명통 다음에 여의통을 배우고, 여의통 다음에 타심통을 배운다. 타심통은 텔레파시로 동물하고도 대화가 되는 건데, 벌레하고도 대화가 되고, 외국인하고도 한국말로 대화가 되고, 외계인하고도 한국말하고 대화가 되고, 다 되는 거야. 타심통, 텔레파시인데, 타심통이 마지막, 오신통의 마지막이고, 타심통까지 얻으면 이제 도계 3단이라고 해요. 도계 3단. 도계 3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신갱생이 되고, 원신갱생이 돼서 다시 또 오신통을, 원신갱생이 뭐냐면,
하늘에 내가 태어난다고. 죽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천사로, 응? 보살로 하늘에 내가 태어나는 거야. 따로 분신인가요? 분신은 아니고 육신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영적인 몸이, 영혼의 몸이 내가 하나 태어나는 거야. 저쪽에 그걸 원신갱생이라고 하는데, 원신갱생이 되고 다시 원신갱생이 돼서 그 하늘 세계에서 내가 다시 오신통을 다시 공부하는데, 거기서 오신통을 공부할 때는 어렵지는 않은 게, 이미 오신통을 공부해 봐서 이게 어떻게 공부하는 거고, 아 이게 어떤 게 오신통이고, 이 느낌을, 이 감을 알잖아. 전부 실물을 알잖아. 그러니까 원신이 갱생된 원신이 하늘 세계에서 다시 오신통 공부하는 건 되게 쉽지.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다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 원신이 다시 오신통을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 육신에서 그 오신통을 공부했을 때보다 레벨이 좀 높아진다고. 파워가 세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쭉쭉 되는 거예요. 그 육신통은 마지막 최종 과정인데 그거는 됐고, 오신통까지만 공부하셔도 이번 생에 공부 엄청 많이 하신 거다. 이 오신통이 제대로 되고 원신갱생이 된 다음에 다시 갱생된 원신이 오신통을 다 공부해 마친 그런 도인이 지금 80억 명 중에 없을걸? 원영불경지는 뭐 지금 25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오신통을 그 정도까지, 갱생된 원신이 오신통을 다 공부해 마칠 정도까지면은 아마 없을 거야. 지금 80억 명 중에 지금 없을 거야. 그렇게 경지가 높고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됐고, 지금 뭐라고? 천안통 공부부터 하셔야 된다고. 깨달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깨달음 공부는 이게 스님들이 좀 잘못 아시는 거고, 도노 하실 필요 없어. 그냥 곧바로 점수를 하면 돼. 근데 다만 점수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스승을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점수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원영불이 낮고 또 잘 가르쳐주고, 원영불은 또 내공이 필요하면 내공도 엄청나게 또 전수를 해주거든요. 무한대의 내공을 갖다 전수해주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원영불 밑으로 들어오시고, 원영불이 좀 이상한 소리, 저질 소리, 뭐 음란한 소리, 변태 소리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감안해서 이분 그 도인의 특성이다, 개성이다, 그 도인의 좀 변태적인 좀 성향이다, 뭐 이 정도로만 좀 보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안 음란하신 분들이, 도인들이 많은데, 그 안 음란하신 도인들이 음란한 얘기를 들으면 이게 오히려 마가 생기거나 이상하게 깽판이 날 수가 있어. 원영불은 야동을 뭐 100만 편을 봤으니까 웬만한 걸 봐도, 아이고 저거 뭐 쟤는 왜 이렇게 좀 못하냐 뭐 이러는데, 이거 생전 안 보시다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막 역겨워서 토할 수도 있다고. 더럽고 지저분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 그런 거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원영불이 그래서 그런 성향이로구나, 그 정도만 아시고, 도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얘기할 때 뭐 귀 쫑긋 정신 번쩍 차리고 들으시고, 그렇게 듣고 실제로 해보셔야 돼. 듣기만 하면 뭐라고? 학자가 되는 거라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자기가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신통력을 실제로 얻어야 도인이라고, 학자가 아니고. 그래야지 대도인의 제자지. 응? 대도인의 제자가 젠장 천안통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스승 욕먹이는 거야. 응? 그죠? 그래서 천안통 공부를 하셨는데, 이게 한 달 정도만 하실 거라고. 공부법이 되게 간단하죠? 1분 호흡 해라, 그 다음에 원상법 해라. 두 가지예요. 1분 호흡 하시고, 한 손바닥에 글자만 죽어라 100만 번 반복해 쓰는 거. 글자가 보여라. 눈 감았는데 글자가 보여. 그러면 이제 뭐야? 내가 눈을 감았는데 보였잖아. 그게 투시 능력이 생겼다. 그게 천안통이다. 그게 심한 마음의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1분 호흡 해라, 글자 써라. 두 가지. 간단하죠? 오늘 수다 너무 많이 떨었다. 담배나 피우겠다. 여기까지.